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요. 자,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 1장, 2장, 이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미있죠. 특히 남의 흉을 볼 때.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비방하고 수근수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어떤 짜릿한 그런 희열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는 뭐예요? 남의 이야기를 남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뒷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적인 문제이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적잖은 파장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자. 왜 다 그런 말을 했느냐. 삼자 대면하자. 이래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생깁니다. 이러한 뒷담화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만 돼도 그런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곳,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곳, 가장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곳, 가장 긍휼과 용납함이 많아야 할 곳, 그곳에서 의외로 이와 같이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누구를 편애하는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해? 또 사모에 대해서 이런 말들 하죠. 왜 옷은 저러냐? 화장은 왜 저렇게 하냐? 막 말을 많죠. 저 성도님은 왜 그러냐? 막 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을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우애주는 말 같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절대 사모님을 미워하지 않아. 그런 감정 없어. 그런데 사모님을 위해서 말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성도님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더 확장을 시킵니다. 이대로 놔두면 위험에 빠지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말 한마디가 그런 파장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렇게 뒷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막 같이 얘기하다가 이러지 말자 하면 왕따가 되죠. 너 잘났냐? 너만 이렇게 잘났냐? 하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할 수는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아니요라고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더 격려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모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뒷담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색해지고 심령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나의 영혼이 심령이 어두워지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뒷담화가 아니라 뒷격려, 뒷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수사학이 발달된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했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그 자리에 선다는 거는요 정말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 것이죠. 내가 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자가 얼마나 이 두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타는 말. 네, 한번 그림 말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말 타본 사람 있어요? 네, 아이비사님 타보셨고 또 준서 타봤고 어린 아기 때 네, 또 타본 사람 없어요? 자, 말을 타면 그냥 이렇게 타고 있나요? 아니죠. 뭐를 붙잡고 있죠? 고삐를 붙잡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의 입에 보면 쇠 같은 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갈이에요. 그 쇠를 이 말에 입에다 넣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삐 줄을 묶어서 고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갈 때 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이 말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뒤에 한 장 보시죠. 네, 이 말 입에 저기 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면 말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림, 배가 나옵니다. 배. 아주 큰 배라도 저기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저게 키라는 거예요. 그 배의 키. 저걸로 배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더라도 저 조그만 키로 돌려서 방향을 바꿉니다. 배 전체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죠. 네, 산불. 지금 뭐 비스주 이 캐나다가 산불 때문에 지금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 산불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아주 작은 불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불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큰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말을 하면서 사는데 이 말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죠. 부부 간에도 이 말 때문에 서운해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집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이라는 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무슨 말이냐면 이 혀가 우리 몸의 지체인데 온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우리 인생에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그렇게 불을 지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했는데 게헨나의 불은 뭐냐면 지옥의 불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뱉은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동물원에 갔는데 이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그 조련사가 머리를 거기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악어 입에 머리 넣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너무 겁나잖아요. 겨울이 용감한데. 그 조련사가 이 악어의 입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 머리를.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악어를 조련을 시킨 거예요. 물지 않도록. 그리고 또 코끼리도 그렇게 조련을 시켜서 막 고개도 하고, 새들도 그러죠. 여러 가지 동물들, 심지어는
바다 생물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지게 우리가 조련을 시켜서 우리가 그런 것도 보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들짐승, 새, 기는 짐승, 바다의 생물 어떤 종류든지 다 사람들이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잠언에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래 입 조심해야지 하고 여러분 입을 딱 잡고 있으면 조심해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겨울이 입을 딱 잡고 있는데 두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입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는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물이 나와요. 단물, 쓴물, 짠물이 나와요. 자, 짠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짠물은 뾰족한, 날카로운, 불쾌한, 사나운, 엄격한,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만, 자기 자랑. 이스라엘에서 짠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짠물. 이스라엘에서 짠물. 네? 짠물. 네, 사해. 거기 너무 짜서 어떻게 사람이 그냥 뜨잖아요. 짠물, 사해, 죽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틀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단물이 나오다가 짠물이 나오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브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뒷마당에 저희가 깻잎을 심었어요. 그리고 고추도 심었어요. 근데 고추나무에 토마토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열려요. 왜 토마토가 안 열려? 토마토가 열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열립니다. 고추만 열리게 돼 있어요. 또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한테 야 빨리 고추 좀 열어라. 안 열립니다. 토마토만 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입술, 이 말은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물과 같은 마음이면 단물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이 쓴물과 같은 마음이면 그런 쓴물과 같은 말을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경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해력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에 이런 악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독한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속이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마에 속했기 때문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고 그 마음은 그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정과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번째는 뭐예요? 입에서 나온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침묵을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유선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 내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위에서 오는 지혜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물리는 이 재갈이 뭘까요? 이 배에 이 키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나가서 말로 상처 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밖에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특징이 뭐예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내가 말을 줄이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걸로 다 완벽하게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정말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의 한 마디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늘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우리 밴쿠버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또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자꾸 이렇게 내가 왜 그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내 입술을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있게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살기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유산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벤쿠버 소망의 교회가 우리 각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열레스레스케레스, 오 아버지 열레스레스케레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